대한민국은 1885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세계 복음화에 가장 뛰어난 사명을 수행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국교는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복음으로 나라의 리더십이 된 나라,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세상을 돕는 일에 나서서 교회 온 성도들이 모두가 NGO처럼 섬기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여 그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이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문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칭받은 나라들마다 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여 그 인자하심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는 우주적이요, 작게는 이제 통치하는 유엔에 기록된 것처럼 한 민족이 세워진 나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했으니 여러분은 한 사람의 성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라고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계획으로 온 나라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나라의 이제 주인이 되고 민족의 사상들이 자기의 사상들이 최고란 말하는 나라와 사상들은 주님이 다 무효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계획을 세운 것은 모두 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역대 강력한 나라들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그러했습니다. 이집트라 말하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지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으며 페르시아가 그랬으며 아시리아가 그랬으며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엄습하고 무너뜨릴 만한, 패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패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러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를 차지했던 몽골이 그러했습니다. 근대사에서는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패하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나라들도 모두가 다 패하고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라가 종교가 이제 아니라도
강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독일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이탈리아 파시즘의 모든 것들이 그 전쟁 속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그런 히틀러를 중심한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손을 들고 야다로 주님을 찬양하라,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야다로 손뼉치며 찬양하라 했던 그 모든 나라들에서 손을 들어 자기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한 인사법을 가진 나라들마다 다 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심, 손을 들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은혜를 자기 위치로 이제 행했던 일본이나 독일이 다 망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곳, 여러분 유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다 주님이 지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독 터키만 이슬람의 강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터키가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국이라 말하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경제적 고난의 나라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기독교로 왕성했던 지역인데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대사의 새로서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사참배 우상으로부터 이겨냈으며 6.25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으신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기독교의 힘을 발휘한 나라, 인류 역사 속에서 학문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국가와 같이 국가처럼 이제 모든 학교들마다 기독교의 그 힘으로 선교사들이 세우고 이 민족의 근대사를 주도했던 대한민국, 그 모든 학교들마다 이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신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연대나 이제 이대나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1885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감리회와 장로교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는 하디영이라는 감리교 선교사로 인하여 통회하고 하나님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순절마가 다락방 역사처럼 임하고, 그리고 원산 감리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흥한 교회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1907년에 평양의 장대원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지키는 나라에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이제 온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서도 할지 않는 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6.25 전장 속에서 교회는 다 무너지고 이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행했습니다. 그 순교 속에서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우상숭배,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공산주의,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그 패역한 우상의 역사로 이제 다 버리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대한민국,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오직 우상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러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 곳,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회복해내고 예배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돌단을 쌓았을 때 그가 실패하여 이제 다시 번제단을 쌓게 하고 번제단을 쌓고 실패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것이 예배라 말하면서 그 예배를 자기 가슴에 심장에 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5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이 민족의 근대화와 이 민족의 과학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에 쌓여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나라, 그들로 인하여 복받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 선교사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내지만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수많은 미국과 호주와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온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당시 그 나라에서도 강력한 리더십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학문이나 영적인 가치나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 그 리더십이 이 땅에 아름다운 피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으며 해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독립해보고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자, 우리나라도 세계의 강국이 돼보자라고 꿈을 꾸고 들어와서 정치와 경제와 민족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낸 역사를 바라보면 이승만이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 땅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과학을 위해서 하와이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과학의 아주 강한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대학, 인천에 있는 하와이 대학, 인하대학교, 강한 과학의 대학이 되기를 꿈꿨던 그 역사, 곳곳에 돌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민족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길러내기로 결심하고 이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할 전덕희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민족의 리더십으로 청년을 깨우는데 애법 청년의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이 땅에 참된 아직도 지도자로 남아있는 김구 선생. 17살의 작은 나이로 이 땅에 대한민국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꿨던 작은 소녀 이화 여고의 유관순 열사. 이 땅에 이제 벚꽃을 이제 아름답지만 이 땅에 이 나라에 무궁화를 심어보자라고 말하며 이 땅에 무궁화를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무궁화를 심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무궁화를 심는 것이 자존감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외치신 남궁옥 선생.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청년을 깨우는데 전심을 다했던 안창호 선생. 온 이 땅의 농촌의 잘 살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 클럽을 만들고 이 땅 농촌이 깨어야 이 나라의 과학과 문명이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다고 이제 아름다운 농촌 계모운동의 리더자 최용신 선생.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행해서는 안 된다고 예배만이 살기라고 말한 우리나라 신사참배 최초의 순교자 강종근 목사님, 최인규 권사님. 해외에 나가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한 그 빛을 갖겠다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가장 먼저 순교한 김영학 선교사.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의 근대사의 감리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나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이루었지만 이 땅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감리교인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이 민족이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기를 원했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사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위치적 사명을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들 중에 욥처럼 자랑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성도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리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코레아는 꼬레라는 부르심, 꼬레라는 부르심,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레아,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선택받은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더욱 왕성하고 이런 핍박과 이제 환난과 역경 위에 수많은 민족의 세계 역사를 보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한 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배로 다시 이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예배로 이 민족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세계 복음화의 1등 국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신 나라가 될 것을 꿈꾸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